오늘은 9월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 9월이 느껴지십니까? 달력은 9월달 새 달력인데 몸은요 아직도 여름이랍니다. 어저께 보니까 온도계는 33도인데 몸은 한 35도, 6도 습도 때문에 그렇게 막 느껴지더라고요. 참 이번 여름 뒤끝이 굉장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출애굽이라고 하죠. 왜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을까요? 바울과 아론을 통해서 바로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라고 했습니다. 나의 백성을 예배케 하라고, 예배 드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머물러 있던 애굽 땅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자, 그러면 애굽 땅에서 나오니까 짜잔 꽃다발 들고 환영하는 약속의 땅이던가요? 아니에요. 광야였습니다. 광야. 뜨겁고 메마르고 거친 땅입니다. 마치 우리가 7, 8월 지금도 계속되는 이 뜨거운 그리고 메마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듯 하지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요, 얼마나 많이 먹일까, 얼마나 많이 마시게 할까, 이게 아니고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예배를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시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예배를 몇 년 드렸는데요. 우리는 지난 풍을 읊는 서당계 강아지 모양으로 그냥 대충 보고 그냥 내가 아는 대로 드렸던 예배가 혹시라도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이며 또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떤 예배자로 서야 되는가를 말씀과 함께 돌아보며 예배자로 광야를 지났던 이스라엘처럼 이 무더위와 이 메마름, 가뭄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편 15편을 중심으로 하여 참된 예배자,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또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예배 아니겠습니까? 혹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성도의 알파와 오메가는 예배다. 들어본 적이 없으시면요, 오늘부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요, 시작이 예배고 우리의 마지막도 예배여야 합니다. 예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예배도 진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리느냐가 아니고요, 과연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일까? 이건 모르면요, 예배는 드려요. 근데 마치 가인과 아벨의 제사처럼 말입니다. 그 제사가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배 아니에요? 자기 딴에는 열심히 예배 드렸는데, 여러분,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그래서 가인이 속상했습니다. 예배 드리고 시험 들었다니까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딴에는 열심히 잘 드린 예배 같은데 정작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로 인하여서 예배 드리고 시험 드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배를 원하시고 우리가 어떤 예배자로 서야 하나님 기뻐 받으실까,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경 속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줄여서 표현하자면 예배의 원형입니다.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시거든요. 원형이라는 말을 사전에 보니까 어떤 일의 본복이랍니다. 그거 그대로 따라하면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의 본복이, 예배의 원형이 있는데요, 이 어려운 원형이라는 말 좀 쉽게 말하자면 거푸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전에
대장간에서나 요즘도 보니까 주물 공장이 있던데 쇳물을 녹여가지고 어떤 틀에다가 쇳물을 부어 넣으면요, 씻고 난 뒤에 그 거푸집을 딱 해체해 놓고 보면 그 안에 그릇도 나오고 종도 나오고 그 거푸집의 모습대로 딱 나오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원형이라는 말은 성경에 예배의 거푸집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예배의 거푸집에 은혜로 녹아져서 싹 들어가면요, 우리가 그 모습으로 나오게 된다는 말이죠. 시편에 그 옛날 믿음의 사람들이 드렸던 이 예배의 거푸집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15편이라고 하는 예배의 거푸집 속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예배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상상해 보십시오. 예배자들이 성전으로 예배 드리려고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입구에 한 제사장이 서서 들어올 때 확인 절차를 가집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1절 말씀이에요. 이 1절 말씀은 하나님께 부르는 찬송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좀 오늘 우리 주제로 바꾸자면요, 이름 모를 한 제사장이 우리에게 예배 드리러 나온 예배자들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예배 드리러 나온 여러분들, 예배가 뭔지는 아십니까? 예배가 뭐냐고 물어봅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계시는 장막, 주님이 사시는 성산, 장막은 집이죠. 주님의 집, 성산, 거룩한 산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성전에 머무시고 주님이 그곳에 계신다. 그 주님과 함께 머물기 위하여, 이게 예배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 오늘 일주일 동안 흩어져 있다가 오늘 예배당에 나가면 오늘 누구 만나겠네, 이거 예배의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강릉제일교회 식당이 그렇게 맛있다는데 오늘 점심때 한번 밥 먹으러 가야지, 이러면 그게 예배의 주 목적은 아닙니다. 오늘 1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주님과 함께 머물기 위하여,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그런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혹시 담임 목사 눈도장 받고 우리 구역장님 눈도장 받기 위해서 나오신 것 아닌가요? 그건 예배를 모르고 나오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머물고 하나님과 사는 것을 경험하기 위하여, 이것이 먼 훗날로 이어지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머물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잠시지만 우리 한 1시간 정도 머물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경험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예배자들이요, 여러분들은 예배자의 자격을 갖추셨습니까? 예배자의 자격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1절 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누가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누가 하나님께 머물러 함께 할 수 있는가? 그 자격에 대해서 물어보고 계십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데 과연 예배자의 자격이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주면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거 아니었어? 누구나 오라. 그러나 오늘 시편 15편은 말합니다. 예배자는 예배의 이유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예배자의 자격을 갖추고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질문이 1절 질문이죠. 아마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 예배 아무나 드리는 거 아닙니까? 뭐 누구라도 와서 한 사람이라도 더 와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나 오늘 바쁜데 그래도 예배 드리고 가려고. 근데 지금 예배 드리러 왔는데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라면요, 내가 오늘 이곳 저곳 부르는 곳 많고 갈 곳 많은데 그래도 내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아마 이렇게 조금 불편하게 생각하실 분이 혹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너무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합니다. 너는 이 예배에 들어와 하나님을 만날 자격을 가졌느냐?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묻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제사장을 통한 질문이었습니다. 자, 질문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되죠? 대답이 나와야 되겠죠. 제사장이 질문했습니다. 이제는요, 예배 드리러 올라온 예배자들이 답할 차례입니다. 그게 2절로 5절까지 넉 절에 걸쳐서 나옵니다. 이 성전에 들어오는 예배자들이 이제 제사장의 질문에 답하는 차례.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그 예배자의 자격에 대해서 예배자들이 대답을 하는데 10가지가 나옵니다. 예,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배자는 이 10가지 자격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자격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우리 삶의 영역, 그리고 또 조금 확장된 이웃의 영역, 더 나아가서는 대사회적인 영역,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우리 예배자로서 준비되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개인적인 영역에서의 자격 세 가지를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 나왔죠. 두 번째, 공의를 실천하며, 그리고 세 번째는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춘 자가 예배자의 자격을 갖춘 거라고 말합니다. 줄여서 말하면 정직, 공의, 진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든지 항상 하나님이 강조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기본 원칙이기도 합니다. 정직함, 정의로움, 진실함. 이것을 조금만 각색을 하자면 이런 거죠. 내가 지난 한 주 동안 또는 지난 한 달 동안 정직하게, 정의롭게, 진실되게 살다가 이제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라는 표현이죠. 이게 바로 예배에 대한 모범 답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모범 답안, 우리 이걸 줄여서요 예배 모범이라고 말합니다. 예배 모범이라는 말은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의 샘플을 보여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대로 따라하면 되겠죠. 좀 익숙해지면요, 그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또 적절하게 또 이렇게 또 우리가 새롭게 나가면 되겠죠. 이렇게 산 사람만이 이렇게 대답한다면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질문은요, 일단은 내용을 알아야 돼요. 알고 그렇게 살다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100점짜리고요. 혹 이것을 안다 할지라도 이렇게 살지 못했다면 여러분, 부끄럽지만 내가 비록 알고 있지만 이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았든지 살지 못했든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자의 자격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받고 또 진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이 이러면 건강하면 우리가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의사 선생님이 좀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가 진료 못 받는 건가요? 건강한 의사 선생님이 환자들을 진료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때로는요, 의사 선생님도 아플 때가 있어요. 안과에 갔더니요, 안경 낀 의사 선생님도 계시던데요. 내가 눈이 나빠서 갔는데 그분도 안경 끼고 계시더라고요. 뭐죠? 비록 내가 건강해서 가지고 있는 의학적 지식으로 진단하고 처방하고 치료도 할 수 있겠지만, 때로는 내가 약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그 의학적 내용을 가지고 환자들을 돌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배자가 온전히 이 내용을 알고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는 것과 함께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나 어쩔 수 없어 이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예배당에 나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우리가 뭐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돌아보니 내가 이렇게 살았네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내 힘이 아닌 하나님 은혜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이제 두 번째 삶의 영역으로 확장됩니다. 나의 삶의 영역에서 이제는 이웃, 우리 주변으로 확장됩니다. 그게 바로 5가지 자격을 3절에서 4절 두 구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에 보면 3가지가 나오고 4절에 보면 2가지, 그래서 합계 5가지인데요.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첫째,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이 자격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또한 세 번째로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는 것, 이게 예배자의 자격이라네요. 여러분, 혀로 남을 허물을 말한다.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이 거짓말하나요? 거짓이 아니죠. 있는 그대로입니다. 저 사람 이렇더래, 저 사람 이런 일이 있었대, 이렇더래. 우리는 가끔 이렇게, 여러분, 내가 언제 거짓말했습니까? 나는 사실만을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며 우리가 함부로 입이 열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여기서 허물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는 아픈 부분이고 그 사람에게는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부끄러운 부분이기도 하겠고요. 근데 상대의 동의도 없이 내가 그거 봤다고, 내가 그거 들었다고, 내가 그거 안다고, 나는 거짓말 못해, 난 있는 것만 이야기해, 그러면서 상대방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이것을 늘어놓는 것,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거 예배자의 자격 아니야. 두 번째로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답니다. 보태준 것 없이 괜시리 그 사람 가는데 다리를 겁니다. 자꾸만 이것저것 책을 잡으려고 합니다. 나중에는요, 없는 죄도 뒤집어 씌우려고 합니다. 이런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세상은 이런 것이 만연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선을 베풀지는 못할지언정 악을 행해서 되겠냐는 것입니다. 요즘 참 희한한 경우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 자기 중심이에요. 다른 사람이 불편해하고 다른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이걸 생각을 못합니다. 아니, 생각을 하려고 하질 않아요. 이런 세상 가운데 여러분, 손에 칼 들어서 악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피해를 입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악이라면 악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웃을 비방한다는 것,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겁니다. 그 사람을 막 깎아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성장은 내가 땀 흘려 수고하여 최선을 다함으로 내가 점점점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겁니다. 내가 실력을 쌓고 내가 덕을 쌓고 내가 모든 것에 다듬어져 가는 거죠. 그런데 못난 사람은요, 나는 변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냥 이대로 있고 싶어.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나는 이대로 살래요. 그런데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잘 되는 못 보거든요. 어떤 흠을 냅니다. 상처를 내고. 그게 깎아내리는 거예요. 남들이 나보다 못하게 되면 내가 조금 더 도드라지지 않을까, 주목받지 않을까, 이런 참 어리석고 미련한 계산으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겁니다. 때로는 말로서도 비방하겠지만, 근데 요즘은요, 사람들이 꾀가 있어가지고요, 절대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어디서 할까요? 주로 익명의 공간, 흔히 말하는 인터넷 댓글창에다가, 때로는요, 얼굴 안 보인다고 그 주문할 때 그 주문 평가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가 막 얼굴 안 본다고 험한 말을 막 쏟아 놓는 거예요. 그 현상을 우리는 악성 댓글 또는 악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얼마나 심하면 누군가는요, 별것 아니게 나는 그렇게 무책임하게 던진 말이지만 누군가는 밤잠을 못 이루고요, 누군가 그것 때문에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되고요, 심하면 극단적인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것, 우리가 종종 뉴스로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입으로만 말해야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악성 댓글, 여러분, 이런 얼굴 안 보인다고 함부로 보내는 것,
여러분 따라서 해봅시다. 손으로 하는 말. 그럼 그게 악성 댓글입니다. 얼굴 안 본다고 상대방을, 누군가를 비방하는 것. 자, 이 세 가지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지난 삶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올라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걸 점검하십니다. 너는 이웃에 대하여 어떻게 대하며 살았느냐? 나 편한 대로만 살지 않았느냐? 그러나 이웃을 기억하며 그들을 섬기는 삶으로 살지 않았다면 예배자의 자격 미달이라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4절로 이어갑니다. 여기도 또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여기까지 한 문장입니다. 사실은 앞에 있는 내용을 뒤집어서 표현하는 거죠. 보세요. 망령된 자, 반대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망령된 자는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는 존대하는, 이게 한 묶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죠? 망령되다는 말, 쉽게 말하면 멸시하는 겁니다. 멸시를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조롱하는 거예요. 말하는데 보면 조금 비아냥거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멸시, 이게 소위 말하는 망령되 일컫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망령되 일컬음을 원치 않는다. 하나님 이름이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함부로 오르내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망령된 자는 곧 뒤에 있는 말씀 이어보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 성도들을 함부로 대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이 직접 피해본 것도 아무도 없는데 근데 입만 열면 예수님 욕하고 교회 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욕하는 사람 꽤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군에 갔을 때 이렇게 보니까요, 너 어디서 왔어? 예, 저 부산에서 왔습니다. 넌 이제 죽었어. 왜요? 나는 다른 지역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자기가 군대 와서 얼마 안 됐을 때 신병 때 자기를 제일 괴롭혔던 그 선임병이 저 부산 사람, 경상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자기가 이제는 나도 이제 괴롭힐 때가 됐다. 제가 그때 그 자리를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분한테 뭐 욕을 한 적이 있습니까? 뭐 뺏어온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단순히 나한테는 불편하다고. 때로는 그런 경우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적용될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 강윤주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우리 성도들이 나쁜 짓 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이고, 강윤주를 아이고,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묶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망령된 자, 그런 망령된 자를 어떻게 해요? 멸시하라고 말합니다.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멸시는 그러니까 맞받아 쳐라, 네가 하나 받아서 뭐 두 개로 뭐 욕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너도 조심해서 대하라는 겁니다. 이게 예배자의 자세예요.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우리는 돌아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주로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셨습니까? 예배당에 나오니까 다 천사 같지만, 그러나 지난 한 주간의 삶, 아니 지난 한 달의 삶, 주로 내가 만났던 그 주변에 보세요.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 몸된 교회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면 교회라면 고개부터 흔드는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래,
그래도 그 정도로 반응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어? 이런 사람들이 주로 많았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들 앞에서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오히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라. 그리고 또 두 번째, 이 4절에서는 말합니다. 약속을 지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4절 끝부분 봅니다.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는 것. 마음의 서원, 어려운 용어죠. 쉽게 말하면 약속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서원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곧 서로의 약속은 어떻게든 지키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 잘 드리면서 약속 안 지킨다, 이건 엉터리 예배자죠. 그리스도인은 누구와 한 약속이라도 반드시 지키려고 하는 것, 좀 약속 지킴이 곧 거룩한 삶의 열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고 말할 수 있냐고요? 약속을 지키는 것을 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이 말은 약속에다 땡깁니다. 우리 하나님 약속 어기신 적 있나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내가 약속을 지켰으니 너희도 약속을 지켜라. 이것 아닌가요? 성도의 거룩함은 말로만, 때로는 중저음으로 목소리를 쭉 내려가지고 거룩하시고 이래 거룩한 게 아니에요. 생활 속에서 이웃과의 약속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것, 이게 성도의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자의 자격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가지 남았네요. 앞에서 2절에서 3개, 3절과 4절에서 5개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2개 남았습니다. 그게 바로 5절에 나옵니다. 이제 범위가 좀 확장돼서 삶의 영역에서 이 두 가지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5절 상반절입니다. 보세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 그 사람이 참된 예배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한다. 그럼 돈을 꾸어주고 이자 받지 말라는 말인가요? 이 말은 그 사회가, 그 공동체가 서로가 통용되어지는, 서로가 어느 정도 인정하는 범위를 뛰어넘은 소위 말하는 고리대금을 말합니다. 이게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하나님 이거 매우 싫어합니다. 고리대금은요, 빌려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좀 더 많이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상대방의 삶을 풍비박산나는 거예요. 없으니까 빌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자가 더 많으면요, 그 이자도 못 갚겠죠. 그래서 나중에 가정이 깨지죠. 몸으로 때우기 위해서 종이 되죠. 노예가 되죠. 자라는 아이들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만 완전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이런 것을 방치한다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이런 뉴스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빌릴 때는 100만 원 빌렸어요. 그런데 1년 지나니까요, 이게 2억으로 불어나 있더랍니다. 와, 이런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어떤 계산법이기에 100만 원을 빌렸는데 2억이 될 수가 있나요? 초고리 대금이죠. 우리 사회도 이런 것은 용납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딱 정해놨잖아요. 소위 말하는 법정 이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 사회에서 서로가 빌려주고, 좀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서로 약속하에서 이자를 서로 물주하자.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 성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사회가 어지러울 때는 굉장히 신랄하게 사람들을 향해서 외쳤던 책망의 소리, 그 책망의 소리 중 하나가 뭐냐면요, 이웃을 돌보자,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웃을 사용하고 이웃을 통해서 내 배만 채우려 하는 그런 현상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참된 예배자는 다른 사람을 이용한 내 배 채우는 것으로 이웃을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리대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10번째가 되겠죠. 그리고 5절에서 두 번째 내용이죠.
공정한 재판을 하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나 지금이나 뇌물이 통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안 통하면 국가 신뢰 지수가 높죠. 그러나 이게 통하면 통할수록 국가 신뢰 지수는, 청정 지수는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가 청정 지수가 어떨까요? 중하위권입니다. 돈은 잘 버는 나라, 경제적으로는 세계, 그래도 큰 소리 좀 칠 줄 아는 나라지만, 그러나 사회 도덕 지수, 청렴 지수 이런 부분에서는 중하위권이라는 통계를 봅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러니 원래 그래, 그게 아니고요. 적어도 하나님이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공정한 재판, 사회에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뇌물로 재판을 뒤집는다는 것, 법 위에 돈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떤가요? 우리 사회도 언젠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외쳤죠. 돈 있으면 무죄더라. 유전, 무죄. 돈 없으면 없는 죄도 만들어지더라. 무전, 유죄. 참 놀라운 사자성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모든 첨단 문명을 누리고 있는 이 시대에 참 많이 좋아졌다고 한 이때에도 이런 것이 아직도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지 않습니까? 법을 돈으로 누르고 법을 힘으로 누리면 그 사회가 어찌 공의롭고 정의롭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서로가 약속한, 법이라는 게 서로의 약속의 결과물 아닙니까? 적어도 이 약속대로 가자. 그게 법이 다스리는 사회입니다. 최소한의 하나님께 주신 일반 법 가운데 이 사회를 유지해 나가는 가장 유용한 도구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법을 조금 알고 나면요, 이런 현상을 보게 됩니다. 법은 마치 그물과도 같더라고요. 그물 아시죠? 고기 잡는 그물. 그물은 이렇게 코가 있습니다. 큰 코가 있고 작은 코가 있어요. 촘촘하면 뭐 작은 고기까지 잡겠지요. 구멍이 크면요, 그보다 더 큰 고기만 잡겠지요. 근데 그물을 아무리 촘촘하게 만들어도 빠져나가는 구멍이 있습니다. 아주 미꾸라지처럼 법을 교묘히 이용해가지고 요즘도 보니까요, 사회뉴스 나오는 대체로 사기라고 표현되는 죄들은요, 법을 알지만 교묘하게 도망가다가 잡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첫째로 법은 그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그런 쪽으로 머리가 발달하는지. 근데 반대 현상도 있습니다. 그물은 그물보다 더 큰 고기는 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물보다 더 큰 게 뭐죠?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여러분, 그 재판관을 살 수 있는 돈이 있으면요, 판결이 굽어버려요. 까짓거 이 법관복, 판사복 벗고 내 평생 요번에 한몫 잡고 나 이제 은퇴할래,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또 하나가 있죠. 법보다 더 큰 힘을 가지면 법이 오히려 또 쩔쩔맵니다. 가슴 아프지만 지금 우리 사회가 법 위에 가장 큰 권력이라는 것이 지금 횡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권력 때문에 함부로 다루지를 못해요. 최고의 권력을 쥐니까 법도 쩔쩔매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회가 어떤 사회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10가지 예배자의 자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범 답안, 예배 모범, 예배 매뉴얼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폈던 10가지 예배자의 자격, 다시 한번 언뜻 한번 정리해 보세요. 놀랍게도 이 10가지 예배자의 자격 중에
종교적 자격은 하나도 없습니다. 종교적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정도 직분은 무조건 통과, 목사니까 예배자의 자격이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무조건 예배자가 된다, 그렇게도 말하지 않아요. 뭐 나는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나는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했으니까, 종교 활동량이 많으니까 그게 예배자의 자격 아니더라고요. 이 10가지를 꾹 압축해서 꾹 짜면요, 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삶입니다. 예배자의 자격은 이렇게 살았냐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예배자의 자격 전부가 삶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네가 이것을 아느냐? 이걸 묻는 게 아니고요, 네가 이대로 살았느냐를 점검해 보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난 한 달 동안, 지난 세월 동안 나는 이런 삶을 살다가 이 시간 나왔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예물을 제단에 우리 좀 쉽게 표현합시다. 헌금을 하려다가, 그죠?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헌금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 헌금이란 말이 금전적인 헌금도 있겠지만 우리 시간적인 봉사, 여러 가지 헌신 다 들어갈 거예요. 무슨 말이죠? 종교적 행위 이전에 형제와의 관계가 먼저 되어야 된다. 네가 그런 삶을 살고, 그리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하고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바울도 똑같은 취지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보세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서 몸을 오늘 주제로 하자면요, 너희의 삶을,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듯 살라는 거예요. 예배가 삶이라는 거죠. 삶이 곧 예배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2절부터 5절까지 10가지 예배자의 자격, 누가 말했죠? 제사장이 말한 게 아닙니다. 제사장이 물어보니 예배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말은 곧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예배자의 자격이 무엇인지 먼저는 알아야 됩니다. 그 아는 것을 또한 살아내야 됩니다. 한쪽만 있어서는 안 돼요. 모르면 제대로 살 수 없죠. 알아도 제대로 살지 못한다면 이것은 반쪽이죠. 과연 이 10가지를 모두 살아낸 완벽한 예배자가 있을까요? 저는 단언합니다. 한편 제가 뜨끔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이 10가지 예배자의 자격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배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없다. 즉 모두가 예배 무자격자입니다. 사실은 저도 예배 자격 없는 무자격자입니다. 여러분도 사실은 예배 무자격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힘입어 은혜의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자격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되뇌어 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네가 맞냐 틀렸냐 OX를 가리기 위함이 아니라, 이런 기준을 나는 원하는데 네가 만약 여기에 해당되지 못한다면, 함량 미달, 자격 미달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너는 깨닫고 인정하고 반성하고 다시 한 번 더 다짐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역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시는 겁니다. 첫째는 그렇게 살지 못한 너 자신에 대하여 좌절하고 분노하라는 것입니다. 뭐 남들도 다 그래 이렇게 아주 뻔뻔하게 지내지 말고, 하나님
제가 이런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제 자신이 밉습니다. 제가 됐으니 부끄럽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고 분노하는 것, 즉 나의 잘못을 인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회가 먼저 되잖아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그런 사람은 절대로 회개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안 되고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관계도 좋지 못해요. 두 번째, 한 주간 너는 이렇게 살기 위해서 다시 몸부림치라는 겁니다. 후회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벗어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바른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서 거룩한 몸부림을 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바라고 또한 그것을 마음으로 다짐하라. 우리가 결단이라고 표현하죠. 첫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배자의 조건을 제가 충족하지 못합니다. 내 자신이 못났습니다. 내 자신이 밉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것. 두 번째는 뭐라고 했죠? 몸부림을 치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처음에는 어설플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신 예배자를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처음에는 어색하던 것이 나중에는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그날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다짐, 바라고 다짐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제사장을 통해서 던져주신 이 질문에 예배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슴 아픈 마음으로 좌절하고 분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대해서 또한 감사하고 이제 나 이런 사람 참된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오늘도 우리는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10가지 자기에서 대답하고 난 뒤에 오늘 말씀의 마무리는 5절 하반절입니다.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이런 일이 뭐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의 자격, 즉 그런 삶을 사는 그것을 원하시는데, 이런 일을 행하는 자, 이렇게 사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흔들린다는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갑자기 몸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고 건물이 흔들리고 불안한 겁니다. 흔들린다는 것은 혼란, 혼돈, 파멸 이런 것들을 뜻하죠.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자들에게 거센 혼돈과 혼란과 파멸의 위협으로부터 막아주시고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참된 예배자, 우리 하나님 영원히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이런 축복의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대한민국, 강원도, 특별히 메마른 이 강릉 땅, 강릉제일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오늘 우리는 시편 15편이라고 하는 예배의 거푸집 속에 들어가 지금 말씀으로 녹아지고 있습니다. 은혜로 녹아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거푸집이 벗겨질 때, 오늘 이 말씀이 끝나고 아멘과 함께 우리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일어나시고 걸어가시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